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그 설교 내용에 있어서 1절에서 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탐심 금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그 내용을 보면은 종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법을 배웠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잘 위로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내용에는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법인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법적으로 행하는 것,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이미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이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깊이 들어가면은 도둑이라는 것은 합리화를 할 수 없고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하였으면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도둑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갑절로 몇 배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모두 갚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용서해 준다 그러면은 용서하지만은 그 손해된 것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되는 사람들은 바로 도둑질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키 작은 세리 삭개오, 예수를 만나느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하였는지 삭개오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내 삭개오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내가 속여서 만불을 갈취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양심으로 안다 하면은 3만불을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배로 갚겠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너가 돈 많은데 반을 나눠서 주라, 왜 투색하였느냐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집에 갔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나는 제가 너무나 죄인인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투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 중에 6에서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왜 도둑질합니까? 이웃의 물건을 왜 탐합니까? 모든 것이 6에서 10계명까지는 탐심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뜻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탐심이 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물질과 나의 재산과 을 통하여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하면은 결국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물질을 탐하는 것, 우리가 겸해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다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소를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은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소 주인한테 발각이 되어서 그러면은 소는 5마리를 가져라. 소를 도둑질했더는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1마리를 팔거나 아니면은 하였을 때 4배로 갚으라. 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차로 얘기한다면은 차를 도둑 맞았을 때에 차 한 대를 도둑 맞으면 4대로 갚아라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를 도둑질을 해갔으면 한 마리를 도둑질을 해갔으면은 한 마리를 갚는 것은 마땅한데 5배로 갚으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행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뚫고 옛날에 집 위에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들어온 사람을 죽였는데 방어를 했기 때문에 죄가 흘린 그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뜻은 밤에 사람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낮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도둑질 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같이 총을 쏘았을 때 정당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도둑이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경찰이 총을 쓰면은 시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총을 들고 그런 강도가 왔다면은 총 인정이 됩니다. 밤에 누군지 모르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을 표현이어서 죽게 했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 낮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할 것이 없으면은 만약에 소는 한 마리를 가져갔으면 5마리를 배상해야 되는데 몸을 상해해서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다면은 몸을 팔아가지고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강하게 만든 것은 그와 같이 탐심의 맹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였으니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것을 죽이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럴 때 만약에 소 한 마리라면 소 똑같은 한 마리를 더, 나귀도 한 마리 더, 양을 또 한 마리, 갑절을 2배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 왜 이와 같이 행했는지 보면은 양은 우유를 고기, 양털, 털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는 가치가 양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밭에 일을 합니다. 밭을 갈아주고 소가 없으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도 운반해주고 소는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줍니다. 음식도 운반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도 먹고 소 가죽도 사용하게 됩니다. 소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5배의 보상을 하게 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사람에 어울리는 것은 부자인 사람은 도둑질해도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남은 것들이 많아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하였을 때에 자신의 몸까지 팔리는 그런 삶, 그 인생이 방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도둑질, 특별히 감옥 갔다 나오면은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구약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부터 주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은 잘못하여서 탐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고 망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망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은 이것은 가장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풀어져서 내 짐승이 갑자기 풀어져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신의 밭에 소, 양을 먹입니다.
밭에서. 근데 갑자기 그 소가와 양이 묶였던 것이 풀어져서 다른 집에, 남의 집의 밭에서 먹을 때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과실을 가지고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색으로 좋은 포도로 가지고 배상을 하라,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얘기했을까요? 동물 주인은 직접 가서 방해를 주지 않았지만은 그 동물들로 인하여서 그 남의 집에 있었던 많은 과실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해가 떠서 이렇게 나무가 해에 의해서 나무가 말라야 되는데 그것이 댕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가시나무에 댕겨 그것을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소대로 피해를 준 만큼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여서 불이 내가 우리 밭에 있었던 곳에 가시나무에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남의 집까지 간다면은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대로 배상을 하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돈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습니다. 물건도 있습니다. 이웃집에다 그것을 맡겼습니다. 나의 돈과 물품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에는 왜 이와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웃집에다 돈과 물품을 맡겼습니다. 물품을 맡겼다라는 것은 집이 돈이 많아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웃집에다가 이웃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맡겼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면은 그 이웃집에서 그랬는데 그 이웃집에서 그것을 도둑을 맞았다면은 그 도둑이 잡히면다면은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가치 2배를 내가 받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2배로 배상을 해. 그래서 배당을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만약에 도둑을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이 와서 결국 이제 도둑을 잡았으면은 2배의 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과 물품을 도둑질해 갔는데 그 도둑을 잡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맡았던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갑니다. 내가 맡았을 때 자신이 숨기고 내가 그 집 주인이 자신이 숨겨놓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가라는 것을 재판장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숨겨두지 않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 그것을 물품에 손댔는지 그 주인이 맡은 주인이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판장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 재판장이지만은 재판하는 동안에 재판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저는 분명히 도둑이 와서 이 물건을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춘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과 미국, 유럽에 보면은 재판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대고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둔 것이 여기에서 아마 지금은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라 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절에 보면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하면은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대상할지니라. 훔쳐 자기 주인 그 맡은 자가 물건을 감춰두고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서 잃은 것들을 만약에 재판장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한 그 사람은 상대편에게 갑절로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낙이, 소, 양,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그 어디에 끌려가거나 사라졌거나 할 때 본 사람이 없다면은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본 사람이 없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동물이 맹수가 또 와서 갑자기 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가 와서 사람과 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짐승을 양이나 소를 죽게 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근데 동물이 아니고 잊어버렸다,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 소 주인에게 배상을 그대로 1대1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찢겼으면은 그것을 찢긴 짐승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소를
고통받았으면은 소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찢겼다면은 동물에게 찢겼다. 그것을 안다면은 그것은 배상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품과 돈과 물품을 관리했을 때와 동물을 관리했을 때와 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을 동물을 관리했을 때는 그런 맹수들에게 잡혔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인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주인이 이웃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를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양과 소를 부탁합니다. 부탁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웃집에서. 근데 맹수가 와서 잡혀 먹거나 그랬을 때는 배상하지 않지만은 내가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소가 필요하다 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소를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소가 필요합니다. 해서 반일할 때에 그 빌려간 소가 반일을 하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죽게 되면은 빌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 임자가 없을 때는 배상을 하지만은 주인이 소가 있는 갑자기 그 소는 주인을 아는데 소가 이웃 빌려간 그 사람의 그 소의 주인과 우리 이웃집에 같이 있어서 같이 일할 때에 그 소가 죽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동안 소를 빌려갔습니다. 8시간 일을 했다.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은 8시간 일한 만큼의 그 새를 소값이 아니라 빌려간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사회법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도둑질을 하면은 손을 자르게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면은 손을 자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둑질하였다고 손을 자르게 하지 말고, 사람을 피해를 주지 말고 돈에 대해서 갚아라, 보상할 수 있게.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은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손을 자르고 하는 거는 늘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다면은 손을 대지 말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도둑질했을 때 우리 팔이 다 잘려야 되고 목이 잘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을 보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없었고 밖에서 일도 하지 않았고 소도 자신들의 눈도 없었고 소도 없었고 노예였고 자신의 자식도 노예였고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든 미남이든 미녀든 상관없이 모두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상대의 방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자족하며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 것을 취한다면은 복 준 사람 것을 취하거나 하나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많은 것들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탐하여서 복 준 사람 것을 빼앗아 간다면은 하나님 것을 빼앗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 것,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내가 상대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도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적게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인 사람은 더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도 동등하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였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불평하는 것, 부자인 사람 거를 내가 취하여서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뺀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입니다. 간음한 후에 또 그 종들이 간음한 것이 곤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신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충고를 하기 전에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알 수 없는 부자이고 소와 양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새끼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암양 한 마리를 새끼 양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여서 같이 먹고 잘 정도로 애완견처럼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은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갑자기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집을 보니 소가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그 양 새끼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남의 집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빼앗아 와서 요리를 하여서 손님을 대접을 하여서 맛있게 요리하여 대접하였습니다. 그 부자의 사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깝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새끼 어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어떤 때였습니까? 그 부자인 사람은 마땅히 죽어서 마땅하다. 그 4배로 그때에 다윗이 4배로 갚아야 된다. 양 한 마리를 그러같이 도둑질 하였으니 4배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참 감동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5절에서 10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부자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의 것을 빼앗아 오다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다윗 왕은 재판장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앞으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런 막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를 붙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였다. 사울의 시기로 안에 있었지만은 그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다윗에게 내 주인의 집을 하나님의 그 궁전에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이라고 나옵니다. 내 품에 두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내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윗을 신경 쓰신 것인지,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로 주었는데도,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 너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는데 어짜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부족한 것들로 100% 완벽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없이 여겼느냐. 그것은 바로 탐심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라고 하였는데 나를 없이 여겼다. 그것은 바로 탐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게 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그 남편을 죽이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빼앗으면은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을 거다. 그의 아내를,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아내 많이 있는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내 딱 하나 있는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였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이미 삼았은즉 결국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에서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죽게 되었다고 죽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는 것은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동침하여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보상됐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독일어의 성경에 보면은 한글 보니까 4번 다윗 왕이 직접 그 아들을 네 사람의 아들 넷이 죽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명의 아들이,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졌을 때는 아주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쑤시개 하나를 넣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결국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네 배로 갚아야 될 수 있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사탄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탐심하였을 때 그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생각, 가벼운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탐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탐심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여자와 같이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탐심. 내가 물건을 끔찍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부럽다,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 소는 5배, 양은 4배. 결국에는 다윗 왕은 영원히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결국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이런 가난함을 주셨습니까? 내 왜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는 출애굽하여서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그대로 그 규례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아주 궁핍한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을지라도 나눌 수 있고 부자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탐심은 우리가 결단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탐심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탐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소경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증거들, 그것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주 기쁜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손해를 주지 않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의 뜻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